걸 잃어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 있죠. 나 기억을 잃어도 잊고 싶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나는 땅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리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걸 놓아도 절대 놓지 않는 것 하나 있죠. 내 모든 게 떠나도 항상 곁에 있는 분, 그분이 있어요. 나는 땅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리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시간이 지나도 흐르고 흘러도 예수의 이름만 영원히 기억되리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프랑스제 샤넬입니다. 이 유명한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짜낸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아픔과 고통이 최고급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황청심화는 강심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소의 쓸개에 병으로 인하여 생겨난 덩어리가 바로 우황이라는 것이지요.
병들지 않은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높고 깊은 계곡에서 매서운 비바람과 눈보라치는 추운 날씨의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에 가장 좋은 명품 바이올린의 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혹독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 뒤에 명품들이 나오고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졸업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절정에서 욥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연단이라고 보는 욥의 신앙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기 꽤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위기다, 위기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수없이 해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제로의 시대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비기독교인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에는 공공연하게 교회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방과 욕설들이 인터넷상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지상에 탄생했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원형을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절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복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세상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면 한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었던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3대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재앙과 심판 자체가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 사이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린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즉시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 집의 그 모든 풍족함이 그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회개만이 회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써 온전하게 회복되어 코로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고 한국교회 전체 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국교회 세속화와 황금만능주의, 지나친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의 우상으로 인한 죄악의 결과로 오늘의 위기가 초래되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경제 위기에서 한국 사회를 건져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한국교회 전체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세속화와 황금만능주의와 지나친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의 우상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을 내려놓고 오늘의 위기가 바로 그 죄악의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이 모든 위기가 속히 종식되고 경제 위기로부터 한국 사회가 탈출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